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침례식에 관한 말씀도 많이 전했고, 또 사탄의 올무에 관한 말씀도 전했고, 여러 가지 새 주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강해가 많이 중단됐었는데, 어디까지 하다가 중단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몇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밀레도에 당도했죠. 밀레도.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그렇게 청해가지고 그들이 왔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제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와 모든 양떼에게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에게도 주의하라. 그리고 양떼들을 향해서도 주의하라. 양떼들을 잘 살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떼들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도 살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상당히 필요한 그런 권면이죠. 우리들도 이 권면을 제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부 간에도 당신이 변했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변합니다. 사람은 자꾸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는 것이 좋게 변하는 것은 발전이라 그러는데, 안 좋게 변하는 것은 뭡니까? 퇴보하는 거죠. 또 변질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 다 이제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 갑니다.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직감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너희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너희 자신도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잘 살피고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진리가 변하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너희들이 왜 너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잘 살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변질되면 이것이 어디에 피해를 주는 거냐면 교회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조금 지나치게 되면, 지나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좀 안다 싶으면은 또 많은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지식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아마 그거 이상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이래 해가지고 그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넘어가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선을 넘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피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가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이거는 일반 어떤 인간들이 만든 단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긴 교회라 그랬어요?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반 단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단체는 좀 깨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그래 한다고 해서 큰 피해는 없는데 이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게 아니죠.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너무나 값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좀 지나치게 뭔가를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에 내가 뭔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말미암아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리는 실제 이제 동물, 짐승 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거짓 교사들, 또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교회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교회인데 이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하고 이제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바깥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바깥에서 사나운 우리가 침투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 라는 것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또 가까운 그냥 우리 현 시대에
현 시대에 우리 모임들을 통해서 볼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1세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교회, 세 교회를 꼽는다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 다음에 선교의 시작을 한 그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1세기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3년을 거주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쳤죠.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총 머물렀던 기간은 3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만큼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데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 의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아주 훌륭한 분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그리고 또 오랫동안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또 훌륭한 이러한 전도자 또 사도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변질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모든 교회가 새겨들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경고를 받고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후서 이러한 성경인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후서죠.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너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중에 두 사람을 이름을 금명을 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이랬죠. 아마 출교를 당한 것 같아요. 이들은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알렉산더에 관해서는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알렉산더한테
많은 어려움과 뭐 그런 것들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알렉산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해라 하고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을 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말다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 이름도 두 번 나왔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좀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엉뚱한 곳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점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아. 악성 종양,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암입니다. 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전이가 되듯이 이게 막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작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와서 그 당시에 에베소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이런 경고를 했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그 경고를 듣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한테 이걸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악한 자들을 그들이 용납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무엇이 잘못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고 뭐 출교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런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도도 아닌데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니까 나의 권위를 인정해라.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너희들이 참 열심히 있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런 부분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부분 너희들한테 참 열심히 있었다. 그리고 잘못된 이런 어떤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것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그냥 분별해가지고 차단하고 또 제거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애를 쓰다 보면 진리 그래가지고 그 어떤 진리, 교리 뭐 이런 부분을 붙잡기 위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이게 잘못되지 않는가 하고 이래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이제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리도 지켜야 됩니다. 진리도 지켜야 되지만 사랑은 또 지켜야 되거든요. 사랑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어떤 진리를 지키는데 엄청난 열정이 있는 분이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열정만 있는 분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어떤 이 진리에서 어긋나는 걸 한치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이걸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할 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자꾸 내치게 되는 거죠. 조금만 다르면 그냥 이거 변질될까 싶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을 계속 이제 내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버린다는 거는 이건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결과가 돼버립니다.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다.
더 중요한 걸 놓친다는 겁니다. 이런 건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우리 모임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진리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나는 너하고 교제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조금 더 보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진리를 지키고 교리를 지킨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5절에 보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내가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뭐죠? 거기 1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끝에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이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이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그냥 눈만 부릅뜨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건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뭔가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도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그들은 인내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또 사랑이 있었고 사랑이 없었어요. 행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견디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많이 견디고 뭐 이런 행위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다. 물론 우리가 뭐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에 보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어떤 거냐면 이단 사상을 가진 이러한 집단인데 영지주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하고요. 학자들이 또 이 니골라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백성을 지배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백성을 정복한다, 군림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직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지나쳤다는 거죠. 니골라당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미워한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미워한다. 미워하는데 뭘 미워하느냐 하면 그 잘못된 어떤 사상에 빠진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행위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원칙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 그건 미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고, 그죠? 지금 현재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도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아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같은데, 근데 전체 흐름을 보면은, 그래 하다가 점점점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쪽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흘러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지금 계속 책망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양극화 사회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수 진보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최근에 브라질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극단적으로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양진영으로 분열돼 가지고 다른 쪽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배척합니다.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상대 쪽 말은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음모론이 더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 음모론이 더해지니까 이제 완전히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드러난 말은 이렇는데 그 이면에 이런 음모가 숨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이제 노출되는 데가 유튜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정말 이거 유튜브를 우리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조심하면 좋겠어요. 유튜브에는 음모론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음모론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건 백신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극단화로 치우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일반 상식을 안 믿게 됩니다. 음모론에 빠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사회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음모론은 사실보다는 어떤 비약적인 신념, 또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특정 집단의 믿음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음모론이라 그러죠. 그리고 일부 개인과 집단이 비밀리에 공모해가지고 이 세계를 작동시킨다, 이렇게 믿는 게 이제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에 이 미디어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걸 정말 좀 가려서 봐야 되고 조심해서 봐야 되고 한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잃지 않는 거, 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당부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지나치게 이 어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럴 수 있고 바깥에서 그런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심해라. 너희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성도들도 살펴라. 바울이 그런 부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브라질도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영국도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그들이 탈퇴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국민 투표를 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영국이 완전히 둘로 나눠졌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관용이 없는 시대, 양진영으로 쪼개진 시대, 음모론이 판을 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상대 진영을 미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어떤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제안행체 스크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거 누구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뭐라 했어요? 남자. 예. 예. 군자. 자,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근데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화이부동은 화합은 하지만 내가 무턱대고 그 사람을 동조하거나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화합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군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달라도 화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고 그냥 교제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르지만 화합은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무작정 동조하거나 무작정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사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화합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군자입니다. 그러면 소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소인은 이제 분별 없이 그 사람한테 동조하고 한편은 됩니다. 근데 진정한 화합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자하고 동자는요 상당히 다른 건데 화는 이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죠? 화. 저기 이제 원래 한자 글자 화자가 피리를 부는 어떤 그런 모양에서 따온 글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화자는. 그러니까 화자는 화음. 화음은 뭡니까? 음이 조화를 이루는 게 화음이잖아요. 그 우리가 합창을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하는 건 전부 음을 조화시켜서 내는 것들입니다. 각자 다른 음인데,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피아노 건반이 88개예요. 88개 건반 중에 같은 음을 내는 건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음이 다릅니다. 다 음이 다른데 그것이 다른 음을 멋지게 연주를 해가지고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화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화입니다. 화. 조화. 다른 것을 가지고 멋있게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화입니다. 그럼 동은 뭡니까? 동은 모든 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획일입니다. 획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화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그 화합할 화자, 그 화의 핵심이 가 있고요. 소인은 같을 동자, 획일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화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와 다를지라도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를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뭐 같은 게,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뭘 같은 게 잘 없어요. 많아요.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래 다 고개를 끄덕입니까? 근데 다르지만 화합은 해야 되죠. 그 조화는 이루어요. 다른 걸 갖고 조화를 이루는 게 이게 이제 기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시대는요, 관용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관용이 없어요.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면 완전히 그냥 막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같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나타내라. 이건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은 그냥 관용을 조금 나타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용을 나타내되 모든 사람이 알게끔 충분히 관용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되 태평양처럼 넓혀라. 마음을, 이거 쉽지가 않죠. 저도 관용하려고 마음을 넓혀보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을 조금 넓혀가지고 이 정도 넓혔으면 제법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너의 관용을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네가 정말 관용한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도록 알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나타내되 한없이 너의 마음을 한없이 넓혀가지고 와,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사랑이 많다. 관용이 크다. 이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좀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참 미안하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도 되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온다 그런 이야기도 되지 않겠어요? 점점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데,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그렇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지적하고 싶은 게 많고 막 혼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그들을 대면하면 유순했다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자기 마음은 막 엄청나게 불편한데 그리고 막 그냥 모든 걸 지적하고 혼내고 싶은데 근데 바울이 막상 그들을 만나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유순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관용을 갖고 그들을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관용으로. 주님께서는 얼마만큼 관용하셨는가? 그건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걸 우리 자기 자신 알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나를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신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관용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대하신다. 나를 온유하게 대하신다, 주님이. 맞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온유와 관용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너희를 향해서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 관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 사랑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그 어떤 다른 책들을 보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강단에 섰다 하면 한 말이, 한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강단에 섰다 하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어쩌면은 이 진리를 지키려는 그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사랑을 놓쳐버린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행해라. 고린도 교회도 훌륭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다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한테 관용이 정말 없구나, 그리고 내가 처음 사랑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처음 사랑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네가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랬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너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깨달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요, 이분은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1세기에 순교를 당했던 분인데 이분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문헌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믿음이며 생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자, 생명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새 생명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믿음이며 생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그나티우스 이분이 이런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당부한 것, 이런 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당부하는 내용이다. 또 우리 자신한테 하나님이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사랑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전체를 밟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고 조심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